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까지 이 시간을 가리켜서 공생애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30여 년 사생애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족을 위해서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 해서 사생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또 두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생애 전반부는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반면에 공생애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교력에 따라 읽은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전환점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전환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사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보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성장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기적적인 성장이라고 말하는 한국교회가 있기까지는 치유사역이 공헌한 바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아름다운 법에 이런 제목을 달아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논문이나 책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치유 사역자 현신의 권사가 있고 대한수도원의 전진 원장이 있고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세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이 치유 사역이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데 기여한 것 사실입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한 동안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다니는 곳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대었습니다. 그 당시 병원 수준이 요즘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고 또한 갈릴리 주민들 대부분 병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예수님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고 몰려든 무리들 고쳐주고 기적을 베푼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들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수단처럼 보여집니다.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이는 하나의 표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 병 고침 받는 거 그것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활동하고 계심을 깨닫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육신과 물질만 알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다고 한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 받은 사람들 한참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분 곁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사건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면 얼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서 나중에 12제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기한 이적과 기사,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성경에 무리로 표현되는데 무리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만 그랬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 예수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책망 들은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심한 말씀까지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는 그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상황과는 너무 대조적인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직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 유명해져 갈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이것은 갈릴리 굉장히 북부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군중들로부터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행했던 갈릴리 사역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갈 길을 점검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그곳으로 가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하자 이번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런 그리스도란 말,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거다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베드로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위대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 세상 모든 나라들이 결국 거룩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한 3년 같이 뒤를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다 결론을 짓게 된 겁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로 앞에 30절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봤다 인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내기로 계획되어 있는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절반만 받아들이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믿었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 자신이 바라는 일이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한 일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서 예수님 처음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자들이나 사람들 전혀 상상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31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원문에 보면 31절 첫머리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작하셨다. 무엇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며 마침내 죽임당할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공생에 둘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전, 빌립보 가이사랴 이전까지 보면 예수님 갈릴리의 스타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신 분이 그분에게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라면 유대인들을 규합하여 로마인 군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 예수님에게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즉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사람들 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 듣고 일어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32절 보면 베드로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 성경에 항변하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는 책망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붙들고란 말, 예수를 붙들고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바싹 잡아당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예수님을 책망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저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대로 가면 메시아 왕국 쉽게 세울 수 있는데, 아니 고난받는다는 그건 무슨 말이고 또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의 선생인데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33절 보면 예수님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12명이나 있는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 아닙니까? 거기에다 바로 직전 멋진 신앙 고백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격이,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해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사탄과 같은 존재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자기 자신은 두 번째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말을 한 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을 첫 번째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네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첫 번째로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을 품은 이유는 33절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보 가이사랴에서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바로 또 그 앞에 22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예수께서 뜨게 하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났을 때 1차적으로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맹인 어느 정도 보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보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희미하게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안수했을 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 1차 안수받은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긴 봅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봅니다. 예수님을 알긴 합니다. 희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긴 합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이해합니다. 밝히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책망하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사순절이면 꼭 한 번씩은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데, 제대로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먹고 싶은 음식 먹지 않고 입고 싶은 옷 입지 않는 그런 정도,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이 정도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자기의 욕망이나 욕구를 부인한 정도,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 자기에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자신의 뜻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잔 그냥 지나간 것, 예수님이 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만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꿈이나 야망, 그것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단호히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인간의 꿈,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까지 잘못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 옛날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무거운 짐을 져라, 이렇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십자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고문과 또 사형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이 잔혹한 것은 단순히 그 십자가의 사람을 못 박아 죽인다, 그래서 잔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시장 한가운데를 지나며 받는 수치와 모욕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사실 더 잔혹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며 끌고 가는 죄수를 향하여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와 야유와 욕설, 이게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끌고 갈 때 사람들이 온갖 저주와 비방 묵묵히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이처럼 사람들로 받는 고난과 수치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감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수많은 흑인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킨 전설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헨리엣 터브만이라고 한 흑인 여성인데, 이 터브만은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지명 수배자였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19차례 이상 자기 동료 흑인들을 자유로운 안전지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래서 흑인 모세 이렇게 불릴 정도로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죽음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불굴의 용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때 터브만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해주셨지요. 이 헨리엣 터브만이야말로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참된 신앙,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지 140여 년. 그런데 1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복음이 많이 오염되고 변질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베드로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따르지도 못합니다. 지나치게 물량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자기 관점에서만 이해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킨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럴 때 제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갈릴리의 스타가 된 것을 사양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 제자들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추종한 그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를 따라다닌다면 우리의 인생은 구경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셨고 또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구경꾼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타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결국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에워싸고 청소하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따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헛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넓은 길로만 달려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사순절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제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힘써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그 뒤를 제대로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